엔도슈사쿠라고 하는 일본 거장의 깊은 강 두 번째 시간인데, 어, 역시 시험 기간이어서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내일도 시험을 치러야 돼서 수업에 참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선생님은 녹화본을 남겨놔야 다음 시험 끝나고 주말이나 이럴 때 또 다른 친구들도 볼 수 있어서 오늘 수업은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음, 매번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선생님이 써놓은 서평을 소개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324페이지니까 가장 마지막 장면이야. 마지막 장면에는 여기 오스라고 하는 중심 인물이 어, 신부님이지. 신부님으로 어, 인도의 겐지스강 주변에 살면서 인도 카스트의 최하층인 불가촉 천민. 이 말 자체도 되게 우울한데 천민인데 얼마나 천민이냐면 불가촉이래. 만지기도 싫은 이 천민 계층.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불가촉 천민들 역시 음, 이 겐지스강에 가서 어, 자신이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면 좋은 존재로 환생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오스는 기독교 가톨릭의 신부님이지만 이런 불가촉 천민들의 믿음에 대해서 존중하고 이들을 겐지스 강가로 이렇게 업어다 주는 병들고 힘들어서 이 먼 여행을 통해서 지금 겐지스 강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오스 신부님이 이렇게 어, 업어다가 이제 주고 있는 이런 장면들. 그러다가 지금 일본인 여행객들 중에 어, 그 인도의 문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진 작가, 뭐 지망생이라고 해야 되나? 사진 작가 지망생 신혼 부부가 있는데 그 중에 남편이 지금 겐지스강 주변에 이 화장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라고 가이드가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좋은 사진을 남기겠다는 욕심으로 인도에서 화장하는 이 겐지스 강가에서 화장하는 시신들을 이제 촬영을 하다가 이, 그 분노한 인도 시민들에 의해서 린치를 막 당하는데 그때 말리던 오스가 오히려 이 오해를 당해서 왜 일본인처럼 생겼잖아 둘 다. 그래서 오히려 오스가 린치를 당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죽음에 이르는 뭐 그런 장면이지. 이러한 이미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인데 기독교에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이게 대속이라고 하는데 죄를 대속하기 위해 대신 갚기 위해서 내려온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인 거야. 그래서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모두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헌신한 자신을 제물로 바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지금 오스는 이 예수님 같은 삶을 살겠다고 헌신하는 신부님이잖아.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진 작가, 어떻게 보면 인도의 이 문화라든지 전통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되게 불경하게
이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겐지스강에서의 화장을 이 사진을 찍다가 어떻게 보면 이 사진 작가가 린치를 당해서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오스가 그 자리에서 대신 죽는. 뭐 오스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이런 헌신의 상징의 캐릭터라고 볼 수 있지. 아무튼 이런 장면에서 지금 미스코는 어, 오스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심리를 갖고 있단 말이야. 오스는 대학 시절에 어, 쉽게 얘기하면 너무 허무주의에 빠져 있었지. 미스코는 뭐 부잣집 딸인데다가 돈도 많고 아름답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도 많고 뭐 인싸지. 그러면 술 마시고 이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그 아웃사이더 더군다나 매번 그 성당에 가서 기도나 하고 있는 술도 마실 줄 모르고 여자랑 대화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오스라고 하는 학생을 보면서 이 친구를 타락시키려고 어,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판무파탈 남자를 파괴하는 어떤 그런 판무파탈 같은 인물로 묘사되지. 그런데 이 미스코가 너가 예수를 버리면 너가 교회 다니는 것 안 하겠다고 하면 내가 내 많은 남자친구들 중에 너 하나를 넣어줄게. 너 내가 사귀어줄게.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 오스는 미스코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를 버리고 교회를 안 다니고 미스코랑 그 어떤 이 사귀면서 그렇게 타락했는데 결국에는 흥미를 잃은 얘를 회절이라고 하죠. 절개를 깨트려 버리고 얘를 버려버리는데 이 버림받은 존재가 다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다시 자신이 신부님이 되겠다고 하는 뭐 이런 과정들에서 과연 기독교는 무엇이고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미스코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신은 세상은 허무하고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오스는 그 알 수도 없는 서양의 어떤 종교인 일본인 입장에서는 이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온 인생을 걸고 대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자신의 인생을 모두 걸어서 바치는가. 자신은 세상에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어떤 강한 신념을 가지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게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보이는 거지.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강한 회의주의를 갖고 있지만 그 강한 회의주의자 입장에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모두 던져서 어떤 것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일종의 질투 같은 것을 느낀다고 볼 수도 있지. 내가 갖지 못하는 어떤 열정, 내가 갖지 못하는 삶의 의미 같은 것을 쟤는 찾아서 그것에 전념하니까 오히려 한편으로 보면 그러한 모습이 질투심도 나고 내가 갖지 못한 거니까 그런 강한 신념이나 강한 어떤 믿음 같은 것이 그러면서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를 얘한테 빨리 알려주고 싶고 그래서 얘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땅바닥에 막 떨어져서 가치 없게 됐을 때 느끼는 일종의 어떤 쾌락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 봐라. 네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만 너 내가 사귀자고 하니까 그거 버려버리잖아. 이렇게. 어, 이런 장면에서 지금 마지막 장면에 그런 오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헌신해가지고 대신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죽게 되는 상황에서 미스코는 마지막에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수녀님들이 그 마더 테레사 수녀와 같은 그런 수녀들이 인도 사회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걸 보면서 어, 오스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백인 수녀에게 말을 걸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시는 건가요? 네? 수녀는 깜짝 놀란 듯 푸른 눈을 커다랗게 뜨고 미스코를 응시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시는 건가요? 그런 일은 뭐야? 자신의 인생을 모두 다 던져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사라지는 일이지. 그러자 수녀의 눈에 놀라움이 번지더니 천천히 대답했다. 아마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 만년의 엔도슈아크라고 하는 이 거장이 종교나 그리고 신념,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밖에 이 세계에서 믿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저희들은. 그것밖에라고 한 것인지, 그 사람밖에라고 한 것인지, 미스코는 잘 알아듣지 못했다. 그 사람이라고 말한 거라면 그건 바로 오스의 양파다. 이 오스의 양파는 뭐냐면, 오스가 미스코가 신혼여행을 핑계로 프랑스로 왔고, 프랑스로 온 이유는 자신이 버린 오스가, 신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신부님이 되기 위해서 수도를 하려고, 프랑스로 유학을 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은 돈 많은 그냥 평범한, 세속적인 남자랑 결혼해서, 프랑스까지 왔는데, 이 남편한테는 아무 의미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자신이 버렸지만 다시 기독교에 헌신하고 있는, 믿음에 헌신하고 있는 이 오스가 궁금해서 리옹이라고 하는 곳, 프랑스의 고장인데, 여기서는 뭐 선생님도 잘 모르는데, 이 그 엔도샤크가 리옹에 있는 대학에서, 기독교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죠. 이 리옹에서 만나서 둘이 대화를 하는데, 미스코가 이 그 당시에 이제 오스는 신학생으로서 어떤 그 범종교적인, 그러니까 범신론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교는 어떻게 보면 단일신 종교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굉장히 배타적인 단일 종교, 단일신, 그 유일신 종교란 말이야. 그런데 인도도 마찬가지지만, 그, 일본은 굉장히 다신교적인, 우리 센가치로의 행방불명 같은 거 보면, 온갖 신들이 많잖아. 막 목욕탕에 찾아오는 별의별 신들이 다 있지. 그렇게 만신사상, 애니미즘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들도 다 신성함이 있어서 거기엔 신이 끼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본에서 자란 사람이 그 유일신 종교의 수사가 되기 위해서, 신부님이 되기 위해서 그 종교적으로 헌신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 뿌리, 다신교의 뿌리, 전통이나 이런 것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어떤 회의를 갖고 있기도 한 신학도인 오스를 만나서, 오스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 나는 서양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 유일신 이론에 대해서 약간 회의를 가지고 있고, 오히려 여러 종교들의 하나님들이, 여러 종교의 신들이 다 같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약간 범신론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뭐 일종의 기독교로 치자면 약간 이단 같은 사상을 갖고 있어서, 자기는 신부가 되게 어려운 상황 같아요. 라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하니까, 지금 미스코는 그런 신 얘기 좀, 하나님 얘기 좀 안 하면 안 돼요? 그런 종교 얘기 좀 안 하면 안 돼요, 당신? 이렇게 아주 염증을 내는 거지. 그랬더니 오스가 신이라고 하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 이름이면 어때요? 라고 하는 이게 가장 이 엔도샤쿠가 얘기하는 종교와 믿음에 대한 그런 깊이 있는 사색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름이 예수든 이름이 부처든 이름이 뭐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스의 관점에서는. 그냥 그래서 이제 양파라고 부르죠. 예, 오스의 양파는 신이고 예수님이지. 양파는 까마득한 옛날에 죽었지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는 다시 다른 인간 안에 환생했다. 이런 것도 굉장히 범신론적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인 엔도 샤프는 특정 어떤 기독교의 윤리나 교리에 이렇게 얽매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의 어떤 종교적 심리라든지 인간이 왜 종교를 갖고 종교는 인간한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편적인 종교와 관련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엔도슈아크의 만년에. 그래서 그 예수란 사람은 환생했대. 누구의 몸으로? 오스의 몸으로. 이것도 이제 굉장히 문학적 표현인 거지. 실제 뭐 예수님이 환생했다는 그런 종교적 의미라기보다는 어, 우리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안티크리스트, 반 기독교 혹은 뭐 적그리스도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기독교에 반대하면서 진정한 기독교인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뭐 이런 그 역설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음, 이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결국에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결국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있었던 어떤 사람을 내 안으로 받아들여서 나 역시 그분이 했던 미션들을 내가 함께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내가 또 하나의 예수다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공생이라고 하는데 살아 있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까지 어,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과 늘 함께했단 말이에요. 가난하고 무식하고 뭐 사람들한테 범죄자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옆에 강도들하고 같이 나란히 이렇게. 그러니 오스 역시 그런 삶을 살다 가는 거죠. 20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뒤에도 지금의 수녀 안에 환생했고, 이 환생이란 용어는 굉장히 힌두교적이고, 그지? 이 겐지스 강에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나기 위해서 환생을 위해서 이렇게 목욕을 한다거나 화장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같지. 그런데 기독교에 있지 않은 이 환생의 개념들을 이렇게 섞는 거잖아. 불교나 이런 것에 있는. 오스 안에 환생했다. 미스코는 이렇게 생각한 거지. 들것으로 병원에 실려간 그처럼 수녀들도 인간의 강 속으로 사라져갔다. 이 마지막 문장일 텐데. 이 인간의 강, 이게 겐지스 강, 그리고 깊은 강이겠지. 봅시다. 신리성지를 다녀왔다. 신리성지는 그, 어디 있냐면, 당진에 있어. 충남 당진, 우리가 있는 여기 그 내포 신도시에서 글쎄 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가톨릭 성지야. 선생님도 이 지역으로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알게 된 사실인데, 어, 이 충남 일대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사실은 그 믿음들이 강했고 초기 이 가톨릭 교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신유박 캔이 뭐 이런
대해서 이 박해당하면서도 순교하면서도 자신의 신앙들을 지킨 사람들이 이 지역에 전통적으로 많이 있었더라고. 우리 알고 있는 여기 홍주산성, 홍주성, 홍주성도 그 순교자들이 이렇게 배교하지 않고 순교한 곳이고 가까운 곳에 해미읍성, 서산인가? 서산의 해미읍성이라든지 이런 곳들도 충청도 일대가 굉장히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던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더라고. 그래서 이 신리성지도 이렇게 미술관을 해놓고 종교 미술을 이제 그 보여주기도 하고 했는데 거기 순교자를 기리는 성화 속에 벽안 푸른 눈의 신부가 고초를 겪고 있었다. 음, 선생님이 이 장면을 보면서 과연 사람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 아마 이제 이 소설의 주제도 그런 거겠지. 전혀 믿음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미스코잖아. 미스코는 자신이 믿음이 없어. 자신이 지켜야 되는 윤리나 자신이 옳다고 신봉하는 그 어떤 것도 없이 그냥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자꾸 보이면 신경 쓰여. 마찬가지로 지금 이 믿음의 문제, 그것이 꼭 종교적 믿음이든 뭐든,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지역의 옆에 보면 성삼문 선생 유허지도 있잖아. 이 성삼문 같은 분도 유교적인 어떤 충이라고 하는 믿음, 내가 의리를 지켜야 된다는 이 믿음으로 목숨을 저버린다는 점에서 신념을 위해서 죽은 순교자라고 볼 수 있지. 유교적 순교자지.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가장 소중하게 뭐 생명 보편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근원적인 인간의 욕구잖아. 생명은 살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욕구이고 당연한 본능인데 어떻게 그것을 뛰어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지? 어떻게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내 믿음을 지키지? 이런 생각들이 특히 이 지역의 선생님이 이제 그 유적지들을 답사하면서 자꾸 공통적으로 드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군 시절을 읽었던 앤도 셔프의 침묵에 등장하는 고뇌하는 신부들이 떠올랐고 미뤄두었던 이 책을 읽게 됐다. 인생의 부조리, 그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음, 우리 중학생들이 생각하기에는 어쩔지 모르지만 선생님이 볼 때는 착한 사람이 복 받고 나쁜 사람이 벌 받는다든지 음, 이런 거는 아닌 거지. 어, 악한 사람이 성공하기도 하고 선한 사람들이 박해받기도 하고 하는 세상이지. 그런 게 이제 부조리하지. 또 인생은 또 허무하잖아, 무상하잖아. 그런데 인생의 부조리 허물을 견디는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 이름이 신이 됐든 양파이든 상관없다는 오스의 말과 이 세계에서는 믿을 수 있는 게 없다는 수녀의 말이 성스러움과 속됨에 혼재된 소설 속의 강물처럼 그지 갱지스강은 어때? 가장 더러운 강이지. 하지만 사람들이 거기서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여기서 죽으면 좋은 존재가 될 거라고 그래서 몸을 이끌고 병든 몸을 이끌고 기어서 가는 모습이 있기도 하잖아요. 한쪽에서는 타다만 그 시신들을 그냥 강물에 넣어서 강물이 오염되고 하구에는 그 시신들을 뜯어먹겠다고 하는 개들이 모여있는 아주 참혹하고 더러운 이 강이지만 누군가는 그 강을 가장 신성한 강이라고 생각해서
자신 그 양치를 하고 목욕을 하고 거기서 마지막을 가겠다고 기어오는 거지. 그 성과 속이 성스러움과 속됨이 혼재된 이 소설 속의 개인직상들처럼 깊었다. 작가 만년의 작가의 그 늙음하게 완숙함이 느껴진 작품이다. 마이크 카일 감독의 아이 오리진스. 기회가 되면 이 영화도 유튜브 이 영화 전편을 보는 것도 추천을 하는데 전편이 아니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선생님은 이 마이클 카일 감독의 영화 몇 편들은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이 아이 오리진스도 어, 아주 오래 기억이 남는 영화야. 그런데 여기 환생했을 연인을 찾아 인도를 향하는 인물이 나오지만 이 소설의 이소베는 처음에 아내가 죽으면서 나 반드시 환생할 테니까 나 찾아와요라고 하잖아. 병든 아내가. 그래서 이소베가 느끼는 핍진함의 무게에 비할 수는 없다. 죽은 아내에 대한 회한으로 인도 바라나시까지 찾아와서 환생했을 아이를 찾아가지만 빈민가의 모든 아이들이 아내의 현신으로 아내가 태어난 것으로 느껴지는 성스러운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엉터리 점쟁이의 말이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속된 상태로 무너져 버린다. 이 선생님이 이 소설의 어떤 주제를 이렇게 갔는데 어,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인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한 인물이기도 하고 어, 아내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반드시 다시 태어날 테니까 날 찾아와요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인도까지 왔는데 그 아이가 벌써 어디 가버리고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소베라는 인물이 이 바라나시의 빈민가의 모든 아이들이 다 내 아내가 환생했을 아이들처럼 이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믿음, 이소베에게 어, 이 모든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아이들이 내 아내의 현신이다, 내 아내의 아바타르다, 태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주어졌다면 이소베는 성스러운 인간이 됐겠지. 그런데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은 당연히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아내가 어디에 태어났는지 그 한 명의 아내를 찾겠다고 돌아다니고 있잖아. 그러니 어때? 엉터리 점쟁이한테 의탁하게 되지. 어디서 태어났다고 잘 지내고 있다. 걱정 말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내가 위로받고 위안이 되고 아 그렇구나 이렇지 않은 거지. 선생님이 얼마 전에 용봉산에 가서 용봉사라는 아주 오래된 절이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음, 이 연부를 하고 계시는 할머니를 봤는데 이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외던 어느 할머니의 고분 등이 생각난다라고 썼는데 이 할머니 역시도 어, 저 할머니가 무엇이 저렇게 간절하게 소망할 것이 있었나 얼마나 간절하게 뭔가를 바라기에 저렇게 관세음보살을 끊임없이 외우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 선생님 보면서 알 수 없지만 좀 뭐라고 할까 어, 무상함 같은 거 더덥다라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역시도 최근에 읽은 소설 중에 가장 그 뛰어난 작품이다. 이게 지금 떻게 보면은 이 미스코와 오스의 이야기, 그 다음에
지금 아내의 환생을 찾아 나섰다가 실패한 이 이솝의 이야기 중심으로 이 얘기 전체 큰 틀에선 진행되지만 사실은 서브 주인공들의 이야기도 만만하지는 않아. 일종의 그 옴니버스식 구성으로 각각의 이야기들 나름의 종교와 믿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볼 수 있거든.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잠깐 아니면 평생을 이 기독교 혹은 종교와 관련해서 이 앤드슈크가 고민했던 것들을 각각의 다양한 인물의 그 사연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선생님이 그 종교 관련해서 추천할 만한 책이 있는데 믿는다는 것이라고 하는 너무학교 시리즈. 이 책은 뭐 전체 그냥 그림책 같은 거여서 전체를 읽는데 30분도 안 걸리는 굉장히 얇은 책이거든. 학원에도 비치가 돼 있으니까 선생님한테 와서 좀 빌려주세요 하면 이렇게 빌려줄 만한 책이야. 음, 선생님은 이 선생님 볼 때는 뭐 초등학생 6학년한테 읽히는 책이거든. 선생님이 커리큘럼상. 그런데 이 초6이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쉬운 책이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종교와 믿음에 관한 생각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싶은 사람은 뭐 성인이라도 이렇게 정말 잘 정리된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책이야. 그야말로 진짜 믿는다는 것은 뭐냐. 이 책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하면 믿는다는 것은 믿을 수 있는 대상에 관한 거래. 이게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믿는다는 것은 뭐냐? 믿음은 뭐냐? 믿음은 믿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건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1 더하기 1은 2이다를 믿습니까?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전구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것을 믿습니까? 이런 것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확실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와이러니한 말이어서 좀 선생님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어려운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대상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불교를 믿지. 나도 부처님처럼 고통의 원인인 집착을 그 무지 때문에 생기는 그 집착을 끊어버리고 나도 붓다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불교 신도가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원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으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구원받아서 우린 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잖아. 이런 대상만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디카프리오가 해사하게 나오는 그 타이타닉이란 영화, 타이타닉의 명대사가 있는데 당신은 나를 믿나요? Do you believe me인가? 아마 당신 날 믿나요? 라고 하는 말. 누군가가 당신은 나를 믿나요? 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네, 믿어요. 저는 당신을 믿어요. 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는 대상만이 믿음의 대상이고 그리고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안다는 거고, 그 대상에 대해서 알지만 그 안다는 것이 확실한 것. 이렇게 1 더하기 2는 2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알지만
그 대상을 믿으려면 그 대상을 안 믿을 수도 있지만 믿는 그 간극이 존재해서 그 간극을 뛰어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하고 가장 비슷한 것이 이제 사랑 같은 건데 누군가는 아니 세상에 사랑이 어딨어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라는데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 거야 이럴 수 있잖아. 그지? 그런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내가 믿을 수 있어야 그래요 저도 사랑해요 라고 하고 서로 믿을 수 있어야 그 사랑이 연결되는데 사실은 그거 어떻게 믿어 라고 하는 거지. 그 어떻게 믿어? 저 사람이 나 사랑한다면 어떻게 믿어? 내가 저 사람 사랑한다고 내 마음 내가 못 믿는데? 라고 하는 이런 입장이 아까 미스코의 관점이라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용기를 내서 나는 사랑한다고 나는 나의 방식으로 이 사랑을 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자신을 쏟아부는 인물이 오스 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믿는다는 것이 이 초등학생들 읽힐 정도의 그림책인데 이게 보통 사실은 깊이 있는 책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선생님은 사실은 이 종교와 관련해서 이게 특정 종교는 아니고 종교 보편에 관해서 그리고 꼭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추천하고요. 여기에 지금 뭐 주요 인물은 아까 얘기한 뭐 이솝의 아내의 환생을 찾으러 인도까지 가는 얘기가는 이 미스코하고 오스의 어떤 에피소드 말고도 이 누마다하고 가구치의 경우가 나오는데 음, 누마다의 경우는 음, 그 일본 군이 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하면서 이 패잔병으로 이렇게 그 낙오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친구가 전우가 찾아와서 이 낙오된 나를 버리고 가도 이상하지 않은데 길거리에는 그냥 죽은 사람들이 널려 있고 이 천황으로부터 받은 무기라고 고결하다고 생각한 칼이든 총이든 다 버려버리고 다들 그냥 질질 끌면서 겨우 굶주림 속에서 거의 좀비 때처럼 기어가고 있는 이 일본군 패잔병들인데 나는 도저히 걸어갈 힘도 없어서 노마다는 낙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친구가 날 버리고 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친구가 나를 버리지 않고 내 곁에 있어줬어. 모닥불을 피우고.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고기를 갖고 왔어. 그러면서 구워줬어. 이 고기를. 이 고기를 구워 먹고 둘이 살아났어. 그래서 나는 일본에 가가지고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길거리에서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이 전우를 만나서 알코올 중독을 치료해 주려고 하고 이렇게 병든 이 친구를 고마우니까 내 생명의 은인이잖아. 전우면서. 근데 이 친구가 암에 걸려서 투병하고 있는데 이 친구한테 술을 좀 끊어라. 너 술 마시면 죽는단다. 의사가 너 술 더 마시면 죽는데 라고 하는데 자기 술 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어떤 고백을 했냐면 사실은 이 고기가 우리의 같은 전우의 고기였다는 거예요. 인육이라는 거. 우리가 먹었던 그 고기가 내가 너를 살리고 나도 살기 위해 먹은 고기가 우리의 전우였던 시체의 고기를 베어서 우리가 먹었다고. 나는 이 사실이 너무 괴로워서 지금까지 수월 없이 못 보내고 있어서 어느 날 이 전우의 집을 찾아가서 이 전우의 가족들한테 내가 사과하고 용서받으려고 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내가 먹은 이 인육에
전우와 너무 닮은 그 아들을 보면서 자신이 마음이 너무 무너졌다고. 그 이후에 자기는 술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었다고. 나 죽어도 그냥 술 마시다 죽을 거라고.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거야. 굉장히 끔찍한 인간의 이거야말로 정말 지옥도의 모습이지. 이거야말로 아수라의 장면이지. 인간이 얼마나 자락할 수 있는가, 인간이 얼마나 더 이 밑바닥에 처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 친구의 외국인 그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봉사자가 이 친구를 간병하면서 무슨 얘기를 들려주냐면, 아, 당신 그렇게 고통스러웠군요. 내가 아는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요. 예전에 어떤 비행기가 이렇게 추락을 해가지고 여기 이 비행기에 탔던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식량은 떨어졌는데 어떤 한 사람이 먼저 죽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내가 죽으면 내 고기를 나눠 먹고 반드시 살아주세요. 그래서 내 몫까지 잘 살아주세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고기를 나눠 먹고 살았는데 이 나머지 이 그 사람들이 이 죽은 이 사람의 유가족을 만났는데 이 유가족이 뭐라고 말해줬냐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가족의 고기를 인육을 먹고라도 끝까지 살아남아줘서 고맙다고. 우리 이 돌아가신 우리 가족이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희생이 당신들을 살리게 해줘서 그 값진 생명으로 돌아오게 해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당신들에 대해서 전혀 원망하지 않는다고. 이 이야기를 이 외국인 자원봉사자가 이 죽음 앞에 고통스러워하는 죽음 앞에서도 이 자신이 전후의 고기를 먹고 살아남았다는 이 죄책감 속에서 살고 있는 이 마지막까지 죽음을 맞고 있는 이 친구한테 들려주면서 친구가 자신이 구원을 받는 자신의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그 상황을 보여주지. 이 선생님은 이 장면 역시 굉장히 뛰어난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우리 인식에는 왜 신앙이 필요한지 왜 종교가 필요한지 선생님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파이 이야기라는 그 굉장히 유명한 소설 그리고 아마 영화도 있는데 이 파이 이야기의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이 파이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어떤 그 한 주인공이 뭐 액자식 구성인데 신의 존재에 대해서 신앙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아. 그런데 누군가를 소개시켜주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이 파인데 이 파이의 얘기를 들으면 신의 존재에 대해서 당신도 다르게 생각하고 믿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설마요. 저는 작가고요. 유물론자인데요. 근데 만났는데 파이가 자기 애를 들려주는 거죠. 그 유명한 이제 호랑이랑 리차드 파커라고 하는 호랑이랑 난파선에서 함께 있었던 이야기. 이 호랑이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자기는 이 호랑이한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난파에서 호랑이도 살아남고 나도 살아남는 이야기. 그런데 사실은 이 호랑이가 사람이고 이 사람과 함께 나 역시 파이 나도 역시 다른 사람들의 인육을 먹고 살아남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 그러면서 지금 호랑이 이야기 버전과 인육을 같이 먹고 살아남은 이야기 버전 둘 중에 이 파이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어떤 이야기가 마음에 드냐고. 당신은 어떤 이야기가 마음에 드냐는 거죠. 무엇이 진실인지, 보험회사 직원들이 얘기하는 얘네들이 사람 인육 먹고 살아남았어 라고 하는 이야기와 내가 들려준 리처드 파커라고 하는 이 그 호랑이와 사투를 벌이면서 끝내 살아남아서 둘 다 살아남은 아주 신비한 이야기. 이 두 이야기 중에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거냐? 하나는 이성의 이야기고 합리적인 이야기고 하나는 상상, 신화, 믿음, 어떻게 보면 종교에 대한 이야기지. 우리는 이성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지. 어, 선생님이 지금 읽고 있는 책이 그 노벨문학상을 탄 한강의 히라버 시간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중에 오늘 수업 준비를 위해서 하나를 이렇게 좀 찍어놨어. 마지막으로 이걸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어, 그 무렵 어디선가 읽은 신의 부재에 대한 신이 없다는 것에 대한 논증을 적어 당신한테 내밀었지요. 이 세계에는 악과 고통이 있고 부조리하지. 거기에 희생되는 무고한 억울한 사람들이 있다. 신이 선하지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없다면 그는 그 신은 무능한 존재이다. 신이 선하지도 않고 다만 전능하며 그것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는 악한 존재다. 신이 선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다면 그를 신이라 부를 수 없다. 그러므로 선하고 전능한 신이란 성립 불가능한 오류다. 이것이 그 무신론자들이 선생 같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지. 논리적으로. 진심으로 화를 낼 때 당신의 눈은 커지지요. 순 많은 눈썹들이 치켜 올라가고 속눈썹과 입술이 떨리고 숨을 몰아쉴 때마다 가슴이 벅차게 오르내리지요. 당신은 나에게 펜을 돌려받은 뒤 수첩에 휘갈려 썼지요. 그렇다면 나의 신은 선하고 슬퍼하는 신이에요. 그런 바보 같은 논증, 합리적 논증 따위의 매력을 느낀다면 어느 날 갑자기 너 자신이 성립 불가능한 오류가 돼버리고 말 거야. 어, 인도 슈사쿠의 깊은 강과 한강의 이 히라버 시간이라고 하는 두 아주 거장의 작품이 연결된다고 생각했어. 종교에 대해서는 선생님도 뭐 종교가 없고 그렇지만 음, 합리적 이성 그리고 진실, 진리, 옳음, 팩트가 뭔데 이것만 가지고는 인생을 살 방법이 없다는 것. 그것이 이 전체 소설을 관통하는 어떤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 소개를 잠깐 하면 이제 그 중간에 크리스마스가 한번 껴가지고 한번 쉬고 이게 총 3주에 읽게 될 텐데 남극 탐험의 이 아주 위대한 실패라고 하는 인듀어런스라고 하는 세클턴이라고 하는 대장이 어떤 리더십을 통해서 이 남극 탐험에 실패하고도 가장 위대한 그 리더라고 손꼽히는가. 그야말로 정말 크리스마스에는 어울리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책은 이 사람들이 사진을 그냥 진짜 다큐멘터리처럼 실제 그 사진들을 잘 남겨놨고 그 사진이 잘 남아있는 그래서 이 그림으로도 굉장히 볼만한 책이고 선생님이 올해 읽은 책 중에서 너무 좀 가장 인상 깊은 책 중에 하나여서 제일 마지막에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크리스마스에는 왠지 기적의 이야기가 어울리잖아.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놓고 아 진정한 리더십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팀이란 무엇인가? 그 중에 그 좋은 리더는 무엇인가?
이런 다양한 생각들에 대해서 어떤 틀을 제공할 만한 아주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듀어런스 요 책 잘 구해서 다음 주에는 절반의 8부 중에 4부까지 읽어오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봅시다. 윤희 내일 만나자. 안녕히 계세요. 재미도 수고했어.